우리는 늘 변치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낸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치 않는 자세라는 건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젊어서 가졌던 믿음 자세를 늙어 병들어 아무 일 못할 지경 은퇴하여 집에 누워 있을 때까지 변치 않게 갖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이루어내고 유지해내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를 말해주는 건지 몰라요.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 어떻게 저 사람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에서 일관성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어떤 차원에서 일관성이냐? 빛과 소금 된 역할자로서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착한 일 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여건에 따라서, 내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건 아니다. 선한 것은 항상 선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은 항상 짠맛을 내야 그게 소금인 거예요. 그렇죠? 빛은 항상 빛으로서 있어야지. 그게 말입니다, 꺼져버리면 빛의 일관성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는 보이는 별이 낮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별이 없는 거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더 강한 빛인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태양빛에 의하여 멀리 있는 게 안 보일 뿐이지 있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저물어서 석양으로 넘어가고 우리 지구 그림자 속으로 우리의 현장이 들어오게 될 때는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늘을 가리잖아요. 그럴 때는 별이 보이죠. 항상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엔 별이 늘 제 위치에서 유지되고 있는 별이 몇 개가 있어요. 다른 별 다 이제 움직이고 딴 데가 있고 막 이렇게 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서 있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네? 자기 위치 잡고 그 근처에 항상 있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성은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거죠. 달 보세요. 달은 막 움직이죠. 네? 저녁 때 뜬 자리하고 새벽에 지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달라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항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별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저도 최근에 알은 이야기지만 북극성을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둥이라는 언어, 폴리에스라고 그러나요? 이름이 그래요. 학명이. 또 거기에는요, 사연이랄까요? 아주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별 그러면 우리 태양계 안에 우리 태양빛을 반사하여서 비춰주는 그런 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보는 별 속에는 우리 우주에 있는 별이 아닌 딴 우주에 있는 별이 거기 보이는 것도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을의 불빛만 우리가 보는 줄 알았더니 저 멀리 있는 옆마을의 불빛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시에 있는 불빛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 하남시, 성남시, 일산시 막 이런 데 있는 불빛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있는 불빛 속에는 다른 집 불빛도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딴 마을 별이에요.
딴 우주의 별이라고요. 그 별이 공교롭게도 우리 태양과 거의 이 뭐랄까요, 비슷한 공전 주기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항상 거기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을 움직이지 않는 별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이 방향을 정해주고 거예요. 거기가 북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집이 조금 기울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집이 말이에요, 23.5도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이 머리 정수리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이 꼭대기를 쭉, 머리 꼭대기를 쫓아 올라가서 변하지 않는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극성인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지구가 그런 축을 가지고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울어진 채로 사과를 생각해서 젓가락으로 쭉 꼈을 때 사과를 바로 놓은 게 아니라 약간 기울여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아침 저녁이 변하는 우리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도로 갈 때에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돌 때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손으로 돌릴 때는 밤낮이 바뀌는 거고, 이게 360번 돌 동안에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는 꼭지점이 어디냐? 그게 북극성인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전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별이 늘 그 위치에 있어서 우리 지구에 사는 이 먼지 같은 지구에 사는 우리가 그걸 보고 방향을 잡고 그거를 보고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딘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헤아릴 수 없는 별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며 늘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별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모든 항해와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정말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게 자기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본받고 그의 그 삶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오는 사람은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별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말해 별에다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조금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작은 불빛, 작은 별빛 같이 온전히 빛을 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방향 지시등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계시의 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자리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면 하나님 앞과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그 자리에 서는 날을 상정해 놓고 그렇게 서는 날이 오게 될 게 내가 그분들 앞에서 너에게 지금 단호하고 또 엄하게 명하노라 하면서 말하는 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면서 오늘 성경 표현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러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 명령 중에도 근데 이거 해라 하는 명령이 있고 엄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엄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서 엄히 명하노라. 이건 무엇을 위한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지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금 명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엄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조차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태도, 정말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도. 그러니 사도 바울 한 인생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뭐 대수롭게 들리겠어요? 나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요, 나 지금 너무 핍박에 시달리고 힘든데요,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냥 내 상황이 더 앞에 서기 때문에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 외면하겠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는지 그 내용은 디모데가 써놓은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잘 전달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오늘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분명히 디모데만 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가 그가 섬기는 교회, 그가 대표적으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읽고 사본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교회로 가져가고 자기네 교회 교인들도 회람을 했다는 거예요. 회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전해진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이 되어져 갖고 그 편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읽혀지고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껴 써 갖고 가서 자기네 교회에서도 읽고 했기 때문에 개인에 간 편지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개인이죠. 나약한 개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존재죠. 미미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 할 때에 우리는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볼 때에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로 보이지만 이것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가보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북극성 같은 굉장히 멀리 있지만 그 멀리 있는 존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역사가 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의 흔적을 지우고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을 이때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여지도록 내어드리는 자세는 너무 소중한 피조물로서의 자세라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결단코 편할 때만 또 불리할 때는 그만두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불리할 때라는 게 어느 때겠어요? 고난이 올 때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웅크러들고 힘들고 위해를 당할 때에 여러분 전도의 불길이, 전도의 이 발걸음이 막히거나 멈추거나 이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귀한 명령을 받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항상 심쓰라는 단어예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 이 항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 멀리서 항상 떠 있는 별,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별, 항상 거기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북극성 같은 그러한 자세 아니겠냐 이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려서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제천에도 보니까 제천에서 나서 제천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분들이 있어요. 토백이라고 그래요. 토박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뭐예요? 사실은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을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도시를 지켜가고 있는 일꾼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고향이어도 떠나서 객지 가서 살면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들이 늘 마음에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에 고맙다고요. 고마워요. 저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서 우연찮게 고향을 지키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다른 말 안 해요. 야,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 고향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니 참으로 너가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에 여러분 이거를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서 축복받게 되고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유혹거리도 있어요. 메리트가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요, 무슨 상급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는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는 잔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요. 네. 제가 이 북극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더 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북극성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초월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북극성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절에 아니 어느 저기에 해가 되면은 북극성이 역할을 바꾸는 다른 별이 하나 있어요. 다른 별들이. 근데 그 근처에 있어 지금. 그래갖고 정북 있잖아요. 우리랑 정 머리 끝에서 만나는 그 정북에 있는 위치가 여러분 조금 변한다는 거예요. 별이. 딴 애가 거기를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3개의 별이 있어요. 3개의 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별 말고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임무교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임무교대를 한지를.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3000년 전에 임무교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12,000년 후에 임무교대가 있대. 아니,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기원전 3000년 전에 딴 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원전이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3000년 전인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5000년 전인 거잖아요. 5000년 전에는 딴 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딴 별이. 그리고 앞으로 12,000 후에 2년 후에는 어떤 애가 와서 거기 서 있거나 올 거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때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 우리 부모 때,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이전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초월해 갖고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너무 육체적인 한계가 뚜렷하고 기간이 너무 짧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 친구들 속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 속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들고 사는 자, 빛을 발하는 삶,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자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멀리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사라진 뒤도 보는 거예요. 나 하나 사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디모데를 통하여서 빛나는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날 가까워진다 해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역할을 잘 전수하시고 잘 말씀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밀어닥쳤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핍박의 강도를 보면 아마 다 없어져야 되고도 남아요. 아주 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그 시대의 그런 핍박의 정도면은 아마도 누구도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핍박을 이기고 복음이 전해져서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타 갈라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부단히 노력해서 심어놨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7세기경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슬람교 알죠? 회교도예요. 그들이 말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을 통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다 회교화 되어질 때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싹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대회오리를 거치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물결이 말입니다, 유럽으로 막 밀려갈 때에 여러분, 동유럽인 지금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 뭐랄까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요 완전히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예요. 거기가요 마치 뭐랄까요, 유럽의 그 기독교 왕국 있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왕국과의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이었던 거예요. 불타오르는 전쟁터였던 거예요. 막아내고 죽어가면서 막아내면서 마침내 기독교 영역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인류 역사 속에 아주 피 흘리는 역사가 이 복음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지켜내는데 그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얼마나 커다란 핍박이 되고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장정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 싸움을 했다는 거죠. 어려운 전쟁이 수백 년 이어집니다. 수백 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세기에 발원한 이 이슬람이 자라나갔고요, 나중에는 1300, 1400, 1500년대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심한 들이고 너무나도 고통 없이 복음을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환난이 와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목숨을 갖고 지켜낸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해요. 너무나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해요. 그냥 막 쉽게 버려버려요. 여러분이 이러셔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대요. 제가 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분의 이 디모데서를 썼을 이 감옥을 가봤어요.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단두대가 있어요. 목이 잘렸던 대리석으로 된 이게 뭐랄까요, 커다란 돌멩이가 기둥같이 돼 있는 게 딱 박혀 있어요. 거기다 목을 올려놓고 도끼로 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았더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복음의 일꾼의 정신이 그냥 스며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 여러분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죽음에 대한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오는 고난이라는 게 뭐 조롱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거, 싫다고 하면서 말이 욕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고 그게 얼마나 괴롭게 느껴지는지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런 짓을 하냐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내놓았던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내게 지켜져서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여기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훗날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되어져 있으니 이기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멀리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